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폭염과 장렬한 태양빛이 우리를 힘들게 하였지만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제 초속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 것입니다. 또한 가을이 올 것입니다. 오는 가을 우리 모두의 심령의 문을 열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혼 값진 영혼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온유와 겸손과 주님의 사랑만 간직한 우리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민족에게 어둠에서 빛을 주시고 억압과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 우리 강복의 해가 벌써 72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을 함께 대표해서 복음의 등불을 켜서 새 예루살렘의 생활을 다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부흥되는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건국의 뿌리와 원천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욥의 본문 1장 1절에서 12절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대명사 하면 욥. 오늘 우리가 잠깐 간단하게 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주제가 이 치유 있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욥기는 지혜서로서 인간 욥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이 본서는 인간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그 지혜를 오늘 이 욥은 히브리어로는 어느 적음에는 욥이라고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정말 이 고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로 역사에 빛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 우리가 다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제가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우주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에게 7 아들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좋은 것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부르다가 성경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까지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력을 주하여 보았느냐?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다는 세상이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쳐나게 하셨으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나리라.
아멘. 이욥 저자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이 성경책 중에서 보면 여호수아, 룻기, 에스라, 느헤미야, 예스도, 다니엘 등등과 여러 그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헬라의 72명에는 욥으로 되어 있고 라틴 벌게티에게서는 이 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욥. 그래서 우리 나오는 발음을 욥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욥이 오늘 뭐를 고난에 처한 오늘 이 본문의 이 현실 속에서 욥의 친구들 세 사람과 청관자 엘드 등이 중심이 되어라는 변론의 극시처럼 형식적으로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고난의 소재로 인간이 실제 사항의 현존의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해 나가는 이 웅대한 스케일을 욥은 진지하게 구명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오묘함과 최종적이며 종말론적인 하계성의 인식과 절대적인 순종의 요구라는 실로 인생이 누구든 느끼며 알아야 할 심오한 우리 주제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욥의 전체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욥기는 결론적 부분에 대한 42장 끝절에 보면은 욥이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께 앞에서 통과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새롭게 얻은 축복과 비고를 이루면서 고난 이후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경건한 의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욥의 가족의 수가 나오고 또한 욥의 부를 나타내기 위해서 짐승의 소유한 가축의 수가 나옵니다. 그러나 욥이라는 그 인물은 가족을 대표하여 제사를 드리는 등의 고대 족장 시대의 풍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이 본서의 시대적 배경이 아브라함 시대와 유사한 시대일 것이라는 과정이라는 이 추정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고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부요한 자는 세속적인 단락에 젖어서 영적인 일을 게을리하기 쉬운데 욥은 부요한 가운데서도 자신과 자녀들과 이웃 주변 사람들에게 성결을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숙한 성도는 이와 같이 욥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영구한 가치를 지내는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우리 본문의 취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삶 역시 세상적인 것이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사탄은 누구 부름도 없으며 누구 권위도 받지 않았는데 사탄의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 7절에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절 8절에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사탄의 모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욥을 치시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위해서 욕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본문 9절에서 사탄이 의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이유를 사탄은 하나님께 논리적으로 이간질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욥을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고 있지만
그럼 어디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하여 봐라. 그러나 절대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가 아니고 확실히 하여 주신 말로 손을 대지 말지니라고 명하고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탄의 강경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와도 아닌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에 도전하는 사단의 입을 봉쇄하는 의도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11절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치우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는 강교한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사단은 하나님께 단도직입 말로 주님 내가 보니 욥이 너무 잘 나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은혜로 잘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부르심 때문에 욥이 잘 살고 있는데 진정 하나님의 손을 펴서 모든 소유물을 치고 나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바로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욥이 사단의 수초를 모르고 있겠습니까? 시련 속에서 여정치 않은 믿음, 우리가 욥을 보고 배워야 할 욥의 믿음. 따라서 욥 본기는 악에서 떠난 자로서 사단은 결국 욥의 경건을 참 동기가 과거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기대치 이상이라는 것을 사단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욥의 경건을 어떤 보상을 바라는 동기에서 나온 기복이 심한 물론 믿음의 경건자이나 선한 자들의 진실성을 의심하여 허점을 찾아서 사단은 비방하고 참수하는 것이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욥의 삶은 범사에 건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으며 하나님께도 분명코 인정을 받았습니다. 범사에 잘되고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욥의 삶의 방식을 우리 한번 더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경건한 삶이었습니까? 주님의 권속이라면 세상에 물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이며 성경 속의 인물의 선진들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며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서 어렵게 살다 한 사람들 욥 역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살아온 것.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욥처럼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큰 교회에서도 실제 욥처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욥은 언제나 번제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야 하며 순종의 삶으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분명히 낫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범죄하여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온 가족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며 복을 그는 받았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릇된 길로 가는 자들 중에서 집안이 몰락하는 비극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 이렇게 사울 왕이라든가 엘리 제사장 기타 등등 많은 성경의 선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오늘날 같이 제가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유구무원이라는 일이 있어도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 참 그렇죠. 세상에 서울시청 청사 안에 이슬람의 기도처를 쳐온다는 것입니다. IS 정말 아무 철국이 없는 5살 묵은 어린아이를 뒤에 폭탄에 싣고 어느 지역이가 사람이 많은 데 가서 폭탄을 덜덜 잡고 가요. 그것도 아들 같으면 또 이해가 갑니다. 소녀입니다. 걸음도 막 떨어진 소녀에다가 세상의 어린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에 있는 아니 그거 쥐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성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면은 7여자와 결혼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5살 먹은 어린 여자아이가 그러면 7남자하고 산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어디 이런 그래서 이단 종교들은 말 그대로 사이비 종교들은 뭐 여러가지 기타 등등 많은 그렇게 기독교가 있습니다. 모두가 전부 다 혈연 관계입니다. 혈연 관계이라 하면은 이 방송에서 어떻게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전부가 형제가 아니고 전부가 가족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복된 삶이라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오는 소식, 새로운 소식이 뉴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복된 삶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복된 삶이라는 것. 웨스트, 이스트, 노스, 사우스, 동서남북에서 세상에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사는 자가 바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가 복된 삶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자들을 위해 비롯된 말이 오늘 복이라는 것. 풍족함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인색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또 부를 위하여 갑질하는 자. 우리가 지금 애국한 바와 다른 물건 사지 아니하고 국내 생산품을 팔아주었는데 어느새 목에 힘이 들어가고 갑질을 하는 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 정신이 이상한 자들 아닙니까? 가까운 일본을 멋있다. 갑질하면 인터넷으로 서로 정보 교환하여 그 회사가 방금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기업하는 자들 경쟁 육착하여 먹에 힘주는데 결코 교만한 자로 바로 회사가 문 닫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그 자리에 끝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갑질하지 마십시오.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여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입니다. 축복이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온전한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한 삶, 회개의 번제를 드리는 삶이 영원히 복을 받는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욥의 생활을 보십시다. 우습 땅에서 욥하면 하나님도 알아주시며 사단도 알아주는 인물입니다. 번소의 저자는 고대 현자이면은 물론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우수는 정확히 지명을 알 수 없으며 여러 것이 추측되고 있지만 시와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부릴 수밖에 없는 의인의 욥이 받는 고난에 대하여 탁월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욥이 살던 시대가 촉장시대 사람이므로 추정되며 BC 2500년에서 2000년 아브라함이 175세를 사며 조상들에게 갔죠. 그 나이가 175세입니다. 그러니까 셈족의 계열로서 그러니까 노아가 1700 하나님이 아담 이후로 1726년 사이에서 그 당시에 셈의 이 벨렉 15대죠. 아브라함이 20대고 노아가 10대고 이게 15대가 그때가 하나님이 급격히 물론 인생의 수완이 정해집니다만은 그때가 460년에서 440년을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42장
42장에 보면 욥이 440세에 죽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제가 추정하건대 확실할 것입니다. 2500년에서 2000년 BC, 비포 크라이스 2000년, 2500년, 2000.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4500년 전의 인물로 추측을 하고 있으면은 제가 많은 건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욥의 저자가 다박식한 이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은 오직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순복하며 신뢰해야 한다는 등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의 상황을 덮어리고 있으며 한 인간 욥이 확인도 당하지 못했던, 그리고 또한 그의 고난에 허덕일 만한 모신된 은실을 두고 현대에 사는 우리는 과학의 편리와 복지와 개발과 또한 이 진보의 결과로 그 얼마나 지금의 시대가 직면하고 있습니까? 일자리를 기계가 합당받고 있으며 술집에서 먹고 싶은 술만큼 돈을 지불하면 되는데 일자리가 이제는 다 줄어들고 기계가 술을 팔고 있습니다. 욕기술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차원을 넘어선 우리의 인간성의 한계성을, 우리 재성을 깨닫고 인간의 순종을 강조함으로써 무한 이 계심을 오늘 이 본문은 말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소당하지 않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해 주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결실로, 이제 가을이 옵니다. 우리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하늘에 한 해의 결실을 맺는 이제 9월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 합니다. 이 자리에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 시청자 여러분, 또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질그릇처럼 우리 연약한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선한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모든 교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모두가 사랑으로 오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악시관 주님이 대신 쓰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지고 내 생명 탈 때까지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내가 져야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의 허물과 죄악을 부여해 비로십성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다가 부어리까. 당자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내가 져야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의 고통과 질병을 주님이 치료하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다가 부어리까. 당자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